우리 오늘 이사야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1절 말씀 보시죠. 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은 무려 52년 동안 유다의 땅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려고 힘쓰고 애써왔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 이 우시야 왕은 그 인생의 말년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 제사장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그 분향을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쓸쓸하게 역사에서 퇴장한 왕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 아들이 요담 왕인데 그 아들 요담 왕은 아버지가 성전에서 나병에 걸려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웠는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왕이 이 요담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요담 왕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담 왕은 이제 열왕기하 15장 3, 우리 열왕기하 몇 번 볼 테니까 열왕기하 한번 아예 보십시다. 열왕기하 15장 열왕기하입니다. 상 말고 열왕기하 15장 35절 34절부터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까지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자, 이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버지처럼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는 받지만 그런데 뭐는 없애지 못했다고요?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 왕이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요담 왕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백성이 두려워서 산당을 없앴다가 백성들이 이 산당, 이 예배당을 왜 없앴느냐 이렇게 들고 일어날까 봐 하나님보다 백성이 무서워서 산당을 없애지 못했든지 아니면 산당 제사에서 아무런 문제를 찾아내질 못했든지 산당이 뭐가 문제야? 아니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데 산당이 뭐가 문제야?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산당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불러와서 요담을 치십니다. 그래서 요담도 전쟁 가운데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요담의 아들이 이제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할아버지는 나병에 걸려 죽었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아버지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와 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돌아오는 것은 저주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아예 성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바벨론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 바벨론 우상을 떡하니 세워놓고 아주 대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게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 결과 아하스 왕 시대는 끊임없이 전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빼앗깁니다. 이 아하스 왕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그 아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아버지가 세워놓은 모든 우상을 부셔버리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그 개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은 우리 열왕기하 18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왕들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7절도 한번 보시죠.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더라.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까지 연장받는 왕이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본 모습은 그 인생 말년에 드러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왕인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왕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또 자신의 그 신앙, 이거 자랑하다가 히스기야 왕은 망하고 맙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에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라는 그 복을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너로 인해 유다 땅의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기리라. 그래서 결국 유다 땅의 멸망은 누구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이사야 본문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절, 그 시작이 우시야 왕 시대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2절 보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 아하스 왕은 워낙에 악한 왕이니까 이 아하스 왕은 빼놓아도 우시야 왕,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이들은 유다 왕들 가운데 손에 꼽힐 만큼 훌륭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섬겼던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도무지 나를 모르는구나. 너희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다. 심지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 땅은 진작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러니까 우시야 왕도 요담 왕도 아하스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하다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까지 전부 다 그들은 무슨 관리라고요? 소돔의 관리요, 고모라의 백성이다. 이 의미는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예배를 잘 드렸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자,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다는 말인가요? 안 드렸다는 이야기인가요?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무수히 드렸다는 뜻입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13절 보시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분향을 했다는 이야기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를 지켰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지켰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켰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 시대부터 아하시야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분에 넘치도록 제물을 준비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담 왕은 산당까지 만들어서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오늘 이 시대 이 교회의 모습으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주일 예배는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야도 지키고 새벽 기도까지, 그리고 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 전부 다 온 힘을 다해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절기 헌금과 감사 헌금까지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방에 내려가서 식당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힘이 있으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너무나 헌신적이고 충성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성도를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저주를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로서 너무너무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시야 왕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이 앞장서서, 우시야 왕,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전무후무한 왕들이죠. 왕들부터 앞장서서 이렇게 신앙의 본된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은 비록 나병이 들었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 앞에 신앙의 본된 자로 섰고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격려했고, 그의 아들 요담 왕은 산당 제사까지 장려하면서 예배가 삶의 생활이 되도록 이끌어갔고, 아하스 왕 때는 우상 숭배를 했지만 히스기야 왕 시대는 전무후무하다 평가를 받을 만큼 개혁을 일으켜서 온 백성들 예배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 시대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절규하는 거죠. 그들의 예배를 보며 하는 말씀이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너희의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고 모든 안식일과 절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게 할 것이다. 자, 끝이 보이지 않는 포도원이 있다 하십시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포도원에 망대가 하나 딱 섰습니다. 마찬가지 끝이 보이지 않는 참외밭 중심에 원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포도원과 참외밭이 원수들입니다. 사방팔방 끝이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너희를 애워쌀 것이다. 그 원수들 가운데 너희는 마치 원두막처럼 표대처럼 그렇게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을 의지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대체 문제는 뭔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 문제는 12절입니다. 12절 보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군요. 자, 문제가 두 개입니다. 첫째, 너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보여주러 왔다. 이 보여주러 왔다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말 그대로 보여주러 왔다. 얼굴 도장 찍으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예배자야.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사랑하지. 그거 증명하려고 도장 찍으러 왔다. 둘째는 자랑하러 왔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예배자야. 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난 이렇게 제물들을 준비해 왔어. 이렇게 자랑하러 왔다. 셋째, 마지막은 복 받으러 왔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렸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제 복 주시겠지.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너희는 예배자가 아니라 여기에 보이러 왔다. 둘째는 마당만 밟고 갔다. 마당만 밟고 갔다는 의미는 예배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참석만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 게 아니라 발도장만 꾹 찍고 돌아갔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일이 되면 각처에서 수많은 예배자가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지금 보이러 왔고 너희는 지금 마당만 밟고 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예배자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그 답으로 많은 분들이 16절과 17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이 말씀 보니까 그렇구나. 예배자는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되고 선행을 행해야 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야 되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사회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자, 여러분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정직하게 사시고 약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너무나 많은데 이게 바로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하나님께 보이러 나온 자들의 대표적인 주장들입니다. 이들은 마당만 밟아봤기 때문에, 이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보이러 나와봤기 때문에 예배자가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마당만 밟는 자들에게 더 마당만 밟으라고, 보이러 나온 자들에게 더욱 보이러 나오라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배자가 되려면 악한 행실 버리고 선행을 버리고 정의를 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보았지만 우시야 왕 시대,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시대는 왕들부터 앞장서서 악한 행식을 버리고 선행을 행하고 왕들부터 앞장서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던 시대입니다. 전무후무한 개혁이 일어나서 율법이 시행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가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의를 구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아무리 돌봐도 그게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설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행실 우리가 스스로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버립니다. 우리가 악한 행실 스스로 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버릴 수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요한 1서에서는 거짓이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제처가 저보고 한 번씩 사람이 어쩜 그리 안 변하고 똑같고 한결같나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저에게 악한 모습이 있는데 제처가 볼 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해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겠죠. 구약시대의 예배의 핵심은 정결한 짐승의 피 흘림 여기에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통칭하는 표현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거 모르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고 이거 모르면 그냥 보이러 왔다 돌아가는 겁니다. 어린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이거 가지고 온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잡습니다. 칼을 들고 어린 양의 목을 내리칠 때 그 동맥, 정맥 터지면서 피가 확 쏟아 나오지 않겠습니까? 확 솟구친 그 피가 나를 덮을 때 피가 반드시 튀게 되어 있죠.
그 피가 덮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이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데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약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어린 양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이 어린 양 의지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땅의 예배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는 예배자 아닙니다. 예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그 예수 공로 의지하여 너는 예배자라 칭해 주심, 이신칭의. 이거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마당만 밟을 뿐이고 보이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 후에 혹은 예배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직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십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용서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고아와 과부, 약자, 이웃을 돌보며 사십시다. 이런 말씀 듣고 이 말씀 듣고 돌아간다면 전부 마당만 밟은 것이고 보이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예배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그들 끝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예배자는 예배 드리러 갈 때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마친 후에도 예수님만 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나의 예배 드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죄사함도 예수님의 공로요, 나의 구원도 예수님의 공로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런데 이 예수님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자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어.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이게 바로 우시야 왕의 이야기고 요담 왕의 이야기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그 결과 우시야 왕은 나병들어 죽고 요담 왕은 전쟁으로 죽고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선 나라가 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웃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자녀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느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성도는 예수 외엔 할 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교인, 교인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인은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고 자기 사랑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만나보면 압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18절. 지금 이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사야 1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결론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결론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은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입장 나에게 이야기해라. 나는 내 이야기 너에게 줄게. 내가 답이 뭔지를 너에게 알려줄게. 무수한 재물, 너희들의 그 정성을 다한 예배, 그거 문제 아니다. 네 안에 어린 양이 있는가? 이게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가 있다면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무슨 선한 사업을 하고 구제 활동을 하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용서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다고 우리 예배자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남은 한 주 이 예수님 의지하시다가 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다시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